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해보실래요? 당신의 기적을 계획하라. 우리 다시요. 당신의 기적을 계획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더 뭘 해줄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풍무동 성전에 있을 때입니다. 본래 2층 건물인데 3층을 석고 판넬, 그 얇은 판넬로 이어서 세워놓고 그 위에 지붕만 씌운 거예요. 건물이 없어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파송 받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그곳을 얻어서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들어오는지 비가 들어오는지 커튼을 이렇게 벽에 쳐놨는데 바람 불면 그 커튼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 반을 막아서 반은 사택으로 쓰고 반은 이제 예배실인 거예요. 수도 시설이 안 되니까 1층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왔는데 겨울이면 늘 얼고 화장실도 쓰기 힘든 거예요. 전기 판넬을 깔았는데 난방 시설이 안 되니까 이게 복사열이 안 되니까 밤에 물이 얼어버려요. 이제 그렇게 춥다 하는데 그날도 여전히 9시 기도회가 늘 밤에 있으니까 9시 기도회를 했습니다. 해도 4가족이에요. 아이들 둘, 1학년, 3학년, 그리고 우리 아내. 저는 설교하고 그러다가 요놈들이 서로 싸우면 우리 아내가 하나 데리고 나가면 이제 한 놈 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거 끝나면 늘 뭘 했느냐면 밤에 나가서 전도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 아파트나 아니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끝나고 한겨울에 그날은 얼마나 추운지 막 눈보라가 치는데 늘 나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이제 전도지를 붙이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들어가야겠다 하는데 교회가 삼룡아파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삼룡아파트로 들어가더니 이제 그 통로로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몸이라도 잠깐 녹여야지 하고 그 문 닫히기 전에 막 뛰어가서 뒤따라가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와, 신천지입니다. 아니 저 이단 말고 얼마나 따뜻한지. 야, 세상에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구나. 목사가 사는 밖에나 온도가 안에나 거의 비슷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안에가 따뜻하구나. 그때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한다고 아빠 따라온 2아이들 그리고 제 아내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저요 이 아파트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 아파트 주세요. 그렇게 2년 반 3년 지나는데 성도님들 몇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옮기셔야 되겠어요. 사실 옮기라고 할 때 괜찮다. 지금 무슨 재정이 있어서 옮기겠냐. 2, 3 성도 가정이 2, 3 가정인데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갔어요. 벌써 자기들이 봐놨대요. 그 아파트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가서 봤더니 기절할 뻔했어요. 102동 105호.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얼른 따라 들어가가지고 막 몸 녹이면서 눈물 핑 돌며 하나님 나 여기 주세요 했던 그 아파트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소원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꿈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제가요 원통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삼룡 아파트가 세 동이거든요. 크게 1동 101동이 50몇 평, 102동이 20몇 평, 103동이 40몇 평이 30몇 평인가 그래요. 그때 101동에 들어갔으면 50몇 평 얻는 건데. 여러분,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소원 가지고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목사가 목회하며 수없이 맛봐요. 요즘 전도하면서 수없이 맛봐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내가 더 뭐 이루어줄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꿈이, 소원이, 원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럼요, 답이 없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내가 로마로 가리라.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에서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로마에서 길을 디자인해서 냈기 때문에 어느 길이든 로마로 다 통하게 되어 있는 중심지였던 거예요.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들렸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 공부를 한 것처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뒤에 로마로 가리라 마음 먹고 유대인들에게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재판에 고소해 버리니까 지금 2년 넘게 구금되어 있고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꿈은 예루살렘을 거쳐 어디로 가려고?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로 가려고 하는 자기 발목이 2년 넘게나 붙잡혀 있으니 이제 틀렸다. 로마 가긴 틀렸다. 그래서 꿈이 점점 사라지는 그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23장 1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아, 내가 지금 2년 넘게 구금되어 있다고 로마로 가는 것이 이제 틀렸구나 생각하니? 아니야. 나는 내게 꿈을 주었고 내가 소원으로 품은 그것 반드시 이루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너 흐트러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로마로 갈 준비를 하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로마를 꿈으로 품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소원을 갖기를 원해요. 꿈을 갖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하냐는 그 사람의 소원이 꿈이 무엇이냐를 보면 알아요. 그 인생이 어떠할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보면 알아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배움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꿈이 중요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꿈은 설계도와 같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설계도 없이 그게 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웅장하고
건물이 튼튼하고 건물이 크기를 원한다면 설계도도 동일하게 웅장하고 튼튼하고 커야 돼. 건물은 설계도처럼 지어지듯 사람은 가지고 있는 꿈대로 지어진다.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지어진다. 예, 그냥 강아지 집 막 지으려면 설계도 없어도 돼요. 내 인생 하루하루 막 살아버리고 되는 대로 살겠다 하면 꿈 없어도 되고 소원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내 남은 생에 시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 자신이 환경과 여건, 있어지는 한계, 재물, 거기에 늘 휘둘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육 간에 창조적이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기적을 가져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늘 환경을 핑계대며 내 지식의 한계, 재물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안 돼, 틀렸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기적적이고 생산적이고 실제적인 역사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원래 크리스천은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 관념, 철학, 도덕, 윤리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실제적인 자유함, 용서를, 질병 있는 자에게 실제적인 치료하심을, 귀신에 눌린 자에게 실제적인 귀신을 꺾어 이기는 권세를, 병든 자에게 실제적인 치료를,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는 실제적인 부요함을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은 신앙이고 도덕관념이고 윤리로만 알지 실제적인 내 가난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인 내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눌려있음을 해방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적인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 더하기 2는 몇입니까? 그치. 우리는 알아. 여러분, 5 더하기 2 7이지요. 맞아요. 7이에요. 7.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 갖고 있는 경험이에요. 근데 딱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딱 주님을 딱 알아서 내가 믿어보면 그때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데 5 더하기 2가 7이 아니라 5천의 12광줄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5천 정도가 아니라 5만에, 아니 5만 정도가 아니라 50만에, 500만에, 5천만의 12광줄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뭔 소리 하나 목사가. 이런 때 고개를 흔들든지 아멘을 해야 목사가 저분 그래도 IQ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전혀 멍하니 목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 목사가요, 저는 몰랐어요. 저도 신앙생활 이 뱃속에서 했어요. 어려서부터 했어요.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 주님이 5 더하기 2가 7이 아니라 5천 정도가 아니라 5만 정도가 아니라 무한대예요. 여러분 무한대 아세요? 무한대? 무한대는 무한대 더하기 1도? 그렇지. 저 무한대 더하기 100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아주 초라해도 상관없어. 내 나이가 몇인데 사랑하기. 여튼 상관없어요. 무슨 나이든. 내 스펙이 어때요? 상관없어요.
주님을 딱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무한대신이 내가 0이라 1이라 100이라 해도 아무 상관없다, 무한대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역사가 있어요. 왜 기죽어요? 왜 눌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5 더하기 2는 7, 여러분 5 더하기 2는 7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 5 더하기 2는 7이야. 7이야.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재물에 대한, 재정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더 하게 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더 하게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빛나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509절, 그런데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돈에 대한 이야기가 2359절, 몇 배나 더 돼요. 또 하나, 예수께서 비유로 3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반되어지는 18가지가 돈에 대한 비유예요. 저는 믿음으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케 하듯,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재정도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목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도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꿈꾸는 사람을 찾아요. 꿈꾸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일을 시키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거하셔요. 그런데 그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그게 비전이요, 그게 꿈이요, 그게 소원이요. 내 소원 같지만 누가 주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소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때 딱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언, 환상, 꿈, 전부 다 미래예요. 전부 다 앞날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누가 나 때문에 힘들어했고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했고 관계없어요. 과거는 과거고 나에게 새롭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진군에 가리라.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 일 이야기해서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해답 없습니다. 다툼은 생길 수 있어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예언도 환상도 꿈도 완전히 미래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미래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그 역사, 성공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강력한 꿈, 강력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각 심령마다 강력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이죠? 75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때부터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80세 본격적으로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17살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정도면 얼마나 비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린 시절도 기록해 놓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75세부터, 모세는 본격적으로 기록한 게 80세부터, 요셉은 본격적으로 기록한 게 17살. 여러분 그게 언제지요? 다 무엇을 딱 붙잡았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 내게 있는 소원, 내게 있는 꿈을 붙잡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구별되게 인정받고 구별되게 축복되고 구별되게 쓰임받는 비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형제들과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꿈 하나 차이였어요. 80세의 모세가 달라진 거 하나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꿈 하나 있는 거였어요. 요셉 17살에 그렇게 딱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될 때 딱 하나 다른 거 있었다면 다른 형들보다 꿈 하나 더 갖고 있는 것 차이였어요. 그가 인격적으로 탁월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불어주신 원함, 소원, 이것이 속에서 꿈틀거리니까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빈들 사막에 있는 그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창세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롯이 떠나서 너 있는 이곳, 참 외롭지. 지금 모래바람 날리고 그리고 잡초도 그 목초지도 되지 않는 이렇게 돌만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그런데 잘 봐요. 줄게 라고 해놓고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하면 바라본 곳을 내가 너에게 무엇하겠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보라 이 말은 그냥 육신의 눈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품고 꿈을 품고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도장을 파듯 나무에 끌을 가지고 긁어내고 잘라내고 파내고 그렇게 하면서 도장을 파듯이 마음판에 각인시켜라. 그림을 그려라. 청사진을 그려라. 그리하면 그린 대로 줄게. 지금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지금 모래바람 날리는 척박한 사막에 불과하지만 약대들이 소들이 목자와 함께 거니는 푸른 목장을 그려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주겠다. 그린 대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곳이 염소떼 양떼들 함께 물 하나 없는 곳이지만, 그런데 이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목자들과 함께 시냇물을 마시는 그런 꿈을 꿔라. 그림을 그려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게. 지금 이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그 역사하시는 시작은 늘 청사진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기적의 첫 사인은, 다시, 하나님의 기적의 첫 사인은 내 마음속에 그려진 청사진이다. 여러분 청사진이 딱 그려졌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을 향하면 그대로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청사진이 뭡니까? 인천광역시 고산로
45번 길 3-12.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여기요, 여기. 처음에 어쩌다 여러분, 저희요 처음에 이렇게 땅을 보러 다니는데 2년 지나 3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유 참 얼마나 어리석었느냐면, 한 달에 월세가 120이었어요. 그 나가는 게. 우리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참 월세 아깝다. 어쩜 그렇게 한 달 빨리 오냐. 이러는데요. 차라리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러는데 그게 건축이 쉬워요. 근데 보니까 교회마다 건축이 안 되고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면 어쩜 그렇게 잘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그 잘 들어준 게 문제였어. 하나님, 7년 만에요 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진짜 월세 너무 아깝잖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을 얼마나 귀한 분들을 만났는지 2년 지나 3년째부터 목사님 여기 땅 있어요. 땅 보러 가요. 땅 보러 가요. 근데 계약하려고 돈 들고 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더 높여요. 그땐 부르는 게 땅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이고 하니까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하라 우리 박혜수 전사님이나 이렇게 한번 가면 그거 몇십만 원 또 올려달라고 하고 또 올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계약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건축하기가 힘들지? 땅이 왜 안 되지? 우리 성도들 마음이 기도하고 있는데 했는데, 놀라운 거 아세요? 어떻게 하다가 풍무동 성전에서 여기 누가 이렇게 연결해 줘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기로 오게 됐는데, 여기를 샀는데 기도했던 똑같이 7년에 하루도 안 빠진 날이요. 이해가 되세요? 몇 년 만에 건축하게 해달라고? 7년? 이 바보는 2년이라고 할걸.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입당했어요. 이 세상에,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소원을 품고 구하고 그리면 그 청사진대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떤 자매가 이제 소개를 받고 소개팅을 나갔어요. 결혼할 나이 이제 관연해서 소개팅을 한다고 쭉 나갔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호선자매예요. 호선자매. 이 성씨가 이요. 그래서 이호선자매. 이게 말씀을 듣고서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 맞아요, 내가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막 꿈을 꾸며 기도하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저 이호선이에요. 그랬더니 상대가 남자가 그러대, 나는 전철이에요. 지금 뭔 얘기인지 지금 모르지요? 좀 웃어줘야 이게 맞는데, 충청도 분들인가 봐. 다 내가 충청도거든. 2호선 전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첫 사인은 내 마음의 청사진이에요. 내가 딱 그리고 있는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못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정의 축복을 받을 청사진을 그리게 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건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게 하셔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 이전에 먼저 축복에 대한, 자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게 해요. 청년들, 배우자, 먼저 청사진. 어쩌다 보면 만나겠지, 잘 되겠지. 그 오산이에요. 이 오산은 수원 밑에 오산 말고 진짜 오산이에요. 내 운명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정확히 그리지 않고는 어느 날 살다 보면 괜찮은 인생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 있겠지,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가난한 삶이 어느 날 살다 보면 부함으로 되겠지, 속지 마세요. 청사진,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재정의 축복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세요. 배우자에 대한 그림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놀리지 마세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지금 건강도 이렇지요, 손에 쥔 거 하나 없지요, 사는 모습이 이 형편인데 무슨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런데 성경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다 끝난 사라에게서 독자 이삭을 주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가 상황이 진리가 아니고 들려오는 소리가 진리가 아니고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 가지 실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다가 믿게 됐는데 나이트클럽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모를 때는 나이트클럽 하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딱 맞게 점점 나이트클럽이 적자인 거예요. 요대로 놔두면 부도가 나고 빚더미에 앉겠다. 하나님이 그만두나 보다.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진짜 한번 믿어야지 하면서 넘기려고 하는데 작자가 안 나타나요. 부흥회를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자기가 나이트클럽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고 부흥회에 다 참석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도 그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한 분이 보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싸게 그냥 넘겼어요. 다 정리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하나도 없어요. 이제 가정이 완전히 빈털터리, 아이는 학교 다니고 하는데 돈이 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벌어서 이제 주일은 무조건 예배하고. 그런데 그 집을 짓는 일용직에 나가서 일하는데 한 분이 신실한 걸 본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랐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여기 이 집 짓는 기술이 전에 있었다. 그리고 당신같이 신실한 사람이면 내가 돈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좀 맡아서 일 좀 하면 어떠냐.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건축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난 해본 적이 없다.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기도가 뭐냐고 했더니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실한 것만 봤어요.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하고 함께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었는데 그게 한 해인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 해인지 두 해 이야기한지는 몰라도 수백 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재정을 너무 무섭더래. 왜냐하면 하나님 일 할게요, 나 부어주세요. 가난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부어주시는데 내가 싹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짓고 목사님 누구든지 오시게 해서 드리고, 또 교회를 짓고 드리고, 양구부터 시작했어요. 그분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구하기 시작하면 자기 직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서라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꾸 내 계산으로 5 더하기 2가 7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5 더하기 2가 5천의 12광줄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의 내 꿈이 2년 후의 내 모습이다. 다시요. 지금의 내 소원이 2년 후의 내 가정의 모습이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살지 말아야지. 어떤 건 따라 안 해도 돼. 여러분, 살지 말아야지, 못 살겠다, 힘들다. 하루하루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왜 여러분 허비합니까? 정확한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 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꿈틀거리기를 축원합니다.